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첫날을 당신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드디어 벌써 또 마지막 12월이 시작되는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방 가는 한 해 한 해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예배로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 되는, 그리고 또 한 해를 함께 보내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원석에서 보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어떤 영역들,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과정 속에서 발전되지 않은 것들이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재능들이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관찰하는 기쁨도 무언가를 완성된 것을 보는 것만큼 그 이상의 기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투자하고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성장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것을 판단하고 발굴해내는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라고 하는 아주 축구 신동이 있습니다. 이 메시라는 사람이 어렸을 적에 잘 자라지 않는 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재능을 알아본 바르셀로나라는 구단이 치료를 병행해 주면서 이 선수를 어린 나이에 영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그 외모나 그 가지고 있었던 질병으로 그의 재능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축구 역사를 주름잡는 그런 인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지역의 한 동네에서 공 좀 잘 차는 아이로 그냥 인생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눈에 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세상에서만 하나님은 보이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12제자의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나 얻어 걸려라 라는 식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자신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사역 속에 특별한 사명과 사역을 맡겨서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사도를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택하셨고 그 목적대로 그들이 택함을 받았던 이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들의 재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 탁월하거나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12사도를 가능하면 한 사도씩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 베드로를 살펴볼 텐데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베드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볼 것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들어간 믿음, 즉 베드로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통해 교훈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한 책임의 과정이 얼마나 영화롭고 또 섬세한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 12사도의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인류 역사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12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12사람은 되게 복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이렇게 공생애를 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종말과 함께 온 세상을 완성하시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도라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는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12 뭐가 있었죠? 구약 성도 12지파가 있었죠. 그죠? 12지파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의 목록이었고 그 목록에 따라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가 되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12지파로 나누어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 계시록에 가면 전체 있는 성에 그 하나님의 성에 각 문에 누구의 이름이 있었어요? 12지파 이름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 성 안에 이 기념석이 있는데 그 기념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 있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 12사도는 뭐의 상징이에요? 신약 성도들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 12사도는 그냥 단지 야 너네는 특별해 라고 해서 뽑은 그 의미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도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신약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12사도의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이 나오는데 이 12사도의 목록이 항상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그룹에는 인물 순서는 좀 바뀔 수 있는데 들어가는 인원은 동일합니다. 누구누구 들어갈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네 사람이 첫 그룹에 들어가요. 그 중에 항상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캐톨릭은 그것을 교황을 중요시하는 교리로 사용하는 구절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전체 교회 대표인 거예요. 이 대표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단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 목록에서 이 유다를 통해 구원하셨던 상징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12사도의 대표였던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것을 전제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사이몬입니다. 우리 영어로 사이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다 시몬의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시몬은 히브리어로는 쉬므온, 쉬므온이라고 하는 야곱의 둘째 아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한자로 발음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은 임철인데 원래 한자 그대로를 발음하면 림철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두음 법칙이 있어갖고 임철이라고 이제 바꿔서 얘기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얘기할 때는 린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린철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에 좀 변형이 있지만 다 같은 이름이듯이 시므온과 시몬은 어떤 이름이다? 같은 이름이고 이 발음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들음과 그 들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함 이것이 같이 병행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시몬, 그러니까 시므온을 낳으면서 이 레아가 시몬의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예요. 뭘 들으신 거예요? 자기의 원통함과 애통함을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었던 야곱이 자기를 안 사랑하고 동생인 라헬만 사랑하니까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과 애통함을 들으셨다라는 개념으로 시몬이라고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창세기 29장 33절 한번 볼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시므온 들음이라 하였으며 간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렇게 이 엄마였던 레아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렇게 이렇게 잘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4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 루벤 이렇게 유다까지 첫 번째 아들 4명을 낳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 4아들 연속으로 레아가 낳아요. 그리고 이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들이 또 있는데 유일하게 야곱에게는 한 명의 딸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12명의 형제가 있고 그 중에 딸 하나가 있다. 그럼 이 딸은 뭐예요? 공주죠. 그냥 그 집안에서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존재였는데 이 디나가 이 숫곳에서 야곱이 거처하고 있을 때 세겜으로 놀러 다니다가 세겜의 그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강간을 당한 이후에 이 세겜의 아들이 하몰의 아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므온과 레위가 너희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할례는 의학적으로 이제 포경수가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이 포경수를 받았던 이 공동체가 3일이 지나면 움직일 수 없거든요. 거의 뭐 전투력이 제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성읍에 가가지고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학살해 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가서 그리고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야 내가 가서 세겜 땅 다 쓸어버리고 왔어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아들들과 함께 가가지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 재물들, 짐승들 다 약탈해 옵니다. 노랗게 오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야곱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마지막 절 볼게요. 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반항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므온은 원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름 자체가. 근데 이 시므온이 듣지 않고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한 죄악의 문제를 정당화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그 이름의 뜻과 다르게 그의 일생은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의 혈기와 분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잔혹함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누가 말했는지를 정확히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이 형들이 논의했던 그 논의들을 다 들었겠죠. 다 듣는 와중에 나중에 형들과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시므온을 특별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대하나 한번 볼게요. 창세기 4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로부터 시므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듣지 않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체 12아들 중에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자 그랬어요? 죽이지 말자 그랬어요? 죽이지 말자 그랬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에서 르우벤은 빠지는 거죠. 근데 특별히 말하는 게 뭐냐면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온 다음에 누구를 잡아요? 시므온.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그가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표현하는 이 문학적인 기법 중에 누가 이 꿈꾸는 자가 오늘다 저를 죽여서 그의 꿈이 제대로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얘기했는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 힌트 속에 누가 지금 대상이 된 거예요? 시므온. 그러니까 시므온은 자기 형제도 자기가 수틀리고 열받으면 야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잔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저주 같죠, 그죠? 저주 같은 이야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대상이 누구였는가? 바로 시므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들이 28절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분량대로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대로 각자의 축복에 맞게 축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12지파 안에서 상징적인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이 온전히 감당되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시므온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내용이 뭐였냐면 야 너희는 모이면 사람 죽이고 분노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니 너네 흩어져라. 모이면 안 돼. 라고 얘기해서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제사장의 복을 받아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존재가 되었죠. 반면에 이 시므온은 어떻게 흩어지게 됐느냐 한번 볼게요. 자, 여호수아 19장 1절 그리고 9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그러니까 이 기업이 유다 자손의 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 유다에게 흡수되어지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계속 볼게요. 9절 시므온의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는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게 없는데 이 유다 자손이 너무 많이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다 자손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징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는 나는 시므온이 아니야. 저 사람은 시므온 같아.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므온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시므온 같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남 죽이고 싶고 무언가 해를 입히고 싶고 내가 복수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시므온 같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질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질서를 어기네. 그리고 감히 네가 채색 옷을 입어?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의 동생 혈육에게까지도 그 복수의 칼날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시므온과 같은 우리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지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전체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그 규모를 가장 컸던 규모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감률이 가장 크게 됐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총계를 보시면 제가 도표 하나 넣어드렸는데 지파 중에 총계가 그러니까 12지파를 포함하면 12지파는 레위지파는 안 세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별도입니다. 전체를 따지면 원래는 59,300명으로 출발했던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몇 명이 됐어요? 22,200명이 됐다고요. 몇 명이 줄었어요? 37,100명이 줄어서 전때 12지파 가운데 제일 많이 줄은 지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 있는 지파였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규모가 컸고 그랬던 시므온이 가장 열악한 지파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 왜 필요했는가 하면 시므온이 상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시므온의 옛사람, 옛 본성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줄이신 거예요. 그것을 깎아내신 거라고요. 깎아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자기가 자기 힘과 자기 뜻대로 마음껏 휘둘렀던 그 칼을 하나님 놓게 하시고 뺏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처음에 1차 때 인구조사했을 때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60만 1,730명입니다. 레위지파는 어떻게 되었냐? 오히려 레위지파는 늘어났지만 이 늘어난 레위지파가 왜 늘어났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자 대신 뽑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장자의 숫자를 메꿔야만 했어요. 물론 이렇게 메꿨어도 273명이 모자랐거든요. 모자라갖고 그래도 이제 세금으로 대체했던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레위 지파를 포함하여서 모든 지파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지파가 약 1,820명이 줄었는데 이 1,000명, 그러니까 1,000명이 늘었으니까 레위 지파 안 센 거잖아요. 이때도 안 세고 저때도 안 셌으니까 다 포함하면 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60만 옛사람의 60만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의 상징으로 누굴 사용한 거예요? 시므온 지파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 이 시므온이 가장 많이 줄었지만 그 가장 많이 줄었던 시므온 지파가 누구에게 속하게 돼요? 유다에게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는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구약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도를 하나 실어드렸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어디 있냐면 6시 방향에 보시면 가운데 염해가 보이시죠? 네, 사해가 보이시고 그 옆에 보시면 바로 시므온이 나와요. 왼쪽으로 보이세요? 네. 그리고 이 무슨 색깔이에요? 애매한 색인데 그러니까 이 애매한 색이 누구 지파의 모습이에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 땅 안에 누구의 땅이 있는 거예요? 시므온의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형태를 보여주는 구약의 상징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옛사람의 모습의 대표로 시므온이 선택되었고 이 베드로가 시므온 지파냐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말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맞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을 택하셔서 그 시므온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상징을 구약에 있었던 이 내용을 신약까지 이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12지파는 구약의 성도의 상징, 그리고 12사도는 신약의 성도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상징적 개념을 이어내면서 신구약이 딱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지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성경을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뭘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어느 힌트를 치시겠죠?
아, 베드로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사람이구나. 그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럼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화내고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 옛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죽어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를 계속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무언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라고 성경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이 계속 그냥 지금 새 사람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볼게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지식까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의 체계, 사고의 체계까지도 완전히 바뀌는 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사사기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천국의 상징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의 도형이 모형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은혜로 나타나죠. 그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요단강을 건너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이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어떤 이미지화된 도식들이 나중에 신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거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천국 가는 구원을. 그런데 그렇게 갈 때에 시므온은 자신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예요? 시므온의 땅이 어디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유다 땅 안에 있어요. 유다의 이 기업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거기 안에 시므온의 그 기업을 나누어 주는 만큼 풍성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에게 그 땅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49장 창세기 49장에 보면 저주 같은 축복을 받았던 시므온에게 유다를 통해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 신약의 시므온이 누군가? 그게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게 안드레가 이게 소개한 거예요. 자 볼게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시몬이었는데 이 시몬의 이름의 상징이 원래는 듣다였잖아요. 순종하다. 근데 그 시몬이 성경 역사에 보면 순종하고 듣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서 이 계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연예인들도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실명이 아닌 이름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원래는 케파예요. 원래 발음은 케파라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케파가 무슨 뜻이냐?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반석, 바위는 뭘 상징했어요? 예수를 상징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저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그들이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반석이 뭐래요?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동일한 이미지로 구약에서도 유다를 통해 구원받는,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의 자손으로 왔던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 즉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과 자신의 바뀌어져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병행해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 시몬이 그럼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예수님께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사건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헬라어로 죄인이다라는 얘기가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죄인, 범죄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명사형인데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원래 그 관역이 있잖아요. 활을 쏘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때 재밌는 장면을 봤는데 어떤 제가 나라 이름 잊어버렸는데 어떤 선수가 활을 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 관역에 맞췄어요. 네, 양궁에서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벗어난 것,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므온은 어떻게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의 인생이 어땠어요? 순종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벗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게 누구냐고요? 우리야, 우리. 신약의 교회들인 우리의 대표적 모습을 시몬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밤새도록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알았다니까요. 이분 그리스도 맞다. 그렇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다시 자기의 생업으로 복귀한 거예요. 아유, 내가 예수 따라가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생업에 복귀를 했는데 그 복귀한 시몬을 다시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야, 저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던져봐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이 어부지를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되어서 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나?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낚았어요. 그때 시몬이 그때서야 뭐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마르톨레스입니다. 나는 하마르톨로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범죄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냐? 죄인인 제자인 겁니다. 죄인인 제자. 자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헬라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책망하다, 꾸짖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꾸짖어요. 아니 왜 죽냐고,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야지, 그 죽는 게 말이 되냐고, 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영어로 보면 테이크 어사이드라서 밀치다예요. 막 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하나님 저에게는 고난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무조건 꽃길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따르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길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이 마귀 새끼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보세요 한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민정 간사 이 사탄아! 라고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예. 나오긴 나올 것 같은 분은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오늘? 이 사탄아 이동아 사탄아 이러면요 동아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안 그래도 멀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또 그걸 들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 앞에서 항상 실수해요. 말로 먼저 말하고 자기가 행하지도 못하는데 그 사기치고 허세 부리고 막 이런 거 한다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이런 것만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께 막 혼나잖아요. 그런 죄인이었던 제자라고요. 그냥 말을 하면 대부분 베드로가 말하면 몇 마디 빼놓고 다 실수해요. 그거 아니야. 야 똑바로 알아야지. 예수님을 힘줘 혼내기도 하고요.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제대로 다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유독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걷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고 물 위를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주변을 봤더니 어때요? 아이고 이게 막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그 행복생교회를 가가지고 저희 좀 차가 밀릴까봐 일찍 갔어요. 저희 가족들이 일찍 갔는데 이제 애들은 너무 심심할까봐 키즈 카페를 보냈습니다. 키즈 카페를 보냈는데 찬이가 원래는 키가 안 돼갖고 안 되는데 거기가 이렇게 막 그 레펠 타고 뭐 이렇게 벽 타고 이게 막 장애물 같은 거 막 건너는 이런 걸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오빠는 너무 이게 재밌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찬이가 이제 뒤에 가다가 먼저 가는 코스가 나왔어요. 먼저 가는 코스가 나왔는데 이 줄을 타고 넘어가는데 반쯤 가다가 너무 무섭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서 밑을 보니까 무서웠는지 막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찬수가 먼저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보여줬더니 그 뒤를 다시 따라가고 넘어가더라고요 거기를. 근데 가다가 찬이가 아래를 보더니 무서웠는지 다시 넘어오면서 왜 안 가? 그랬더니 너무 무섭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베드로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계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간다고 하지나 말지. 처음부터 예수님 배에서 내려서 저 걸어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걸어볼게요. 그 걷다가 중간에 빠지고 그러니까 나서지 안 나선 것마저도 못한 일들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우리. 제가 이 베드로를 쭉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생각냐면 성윤이가 생각나요. 성윤이가. 자기가 3일 금식을 하겠대요. 그리고 이틀째 날 도망가갖고 뭐 먹고 막 이렇게 와요. 그래 괜찮아요. 그래도 왜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이놈의 새끼가 이거 금식한다 그러더니 도망가갖고 라면 먹고 오고 막 뭐 화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 시작한 게 어디예요? 말 안 한 제자들보다 그렇게 말한 제자들 속에 유일한 제자가 베드로였거든요. 예수님은 12제자의 목록을 항상 얘기하실 때 베드로를 맨 앞에 두셨다고. 베드로를 맨날 뻥쳐요. 뭐라고 얘기냐면 막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절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그 누가 잔 거예요? 베드로가 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뭐 했어요? 잤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그 누구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금식하면 무슨 금식을 해 다 굶식하지.
맨날 첫째 날 금식하면서 끝나면 뭐 먹어야지 고민한다 안 한다? 고민하죠. 예수님을 막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뭘 묵상해요? 끝나면 치킨, 끝나면 라면, 끝나면 짜장면, 이거 맨날 고민하고 상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고 기도 시간 딴 생각하고, 그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베드로가 그대로 닮은 거예요. 나중에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 생명을 걸고 지켜줄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나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뭘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사역인 십자가를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뭘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괜히 칼을 휘둘렀으면 목이라도 한번 자르지. 그것도 못하고 어딜 잘라요? 귀 잘라요. 빗나가가지고. 예수님 또 그 귀 붙여주고. 예수님 맨날 우리가 저지른 일들을 뒷수습하시냐고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이 모습대로 그대로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라고 했더니 주님 다 도망가도요 저는 같이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후원장담을 했어요. 그래놓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예수님 같이 죽을 거라니까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호기롭게 만용문을 부렸던 베드로가요 진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첫 번째는 부인했고요, 두 번째는 맹세했고, 세 번째는 저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예수의 막 죽겠다, 뭐 예수의 삶을 드리겠다, 내 전부가 막 하나님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 부인해야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까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질까봐 여러분 두려워서 그걸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세상에서 유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예배를 포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를 포기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 결정적인 우리의 모습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든지 예수 부인하고 예수 부인함으로 맹세하고 예수를 저주하더라도 니들 사는 거에 목숨 걸 수 있는 존재들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존재였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정말로 많이 무너지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부터 베드로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면요, 가끔 이렇게 우리가 금광이나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은데 그 멋지지 않은 원석에 쓸데없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깎아내고 잘라내는 세공을 하면 그 세공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완성되어진 보석은 정말 반짝이고 빛나는 그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원석, 이거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몰라요. 길을 가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았다, 우리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보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돌덩이네, 돌멩이 하나가 있네, 에이 저 쓰레기, 저 자갈이네,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냐면
원석을 찾아서 세공함을 통하여 그것을 보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박 났다, 진짜네. 여러분 산삼을 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산에 다니다가 여러분 뭘 캐서 드시면 뭐 드시는 줄 아세요? 칡뿌리, 도라지 이런 거 먹는다고요. 예. 그런데 진짜 이 산삼을 찾을 줄 아는 분들은 딱 나뭇잎 봐도 뭐라고 얘기하죠? 나뭇잎만 보아도 이거 산삼이다, 신봤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 원석일 때부터 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게 누구다? 저 여러분인 거예요. 지금은 비록 실수도 많고 넘어지고 쓸데없는 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방해하고 이런 존재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를 선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예수님의 탁월한 선택은 그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함이 그 선택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베드로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들으면서 와, 웃기잖아요, 그죠? 웃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물에 빠지고 나 부인 안 합니다. 그러고 부인하고 나 예수님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라니까요 얘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혼내면서까지 얘기했던, 칼 휘두르면 귀 맞추고 기도하자 그래놓고 잠들고 이랬던 그 모습이 실제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항상 12제자 가운데 맨 앞에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사역과 가장 중요한 일들을 보이실 때마다 베드로에게 이 일을 보이셨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가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이 기독교 사본들이나 기독교의 그 전승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감히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히겠느냐? 거꾸로 매달으려고.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원석에서 보석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그를 깎아내 가시면서 그를 혼내시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고 깎여져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직 내 옆사람이 안 변했다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 만들어가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완성하실 겁니다. 빛나는 보석으로, 하늘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가 포기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2024년의 12월까지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다 원석입니다. 그 원석이 해결되어질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 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베드로,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3번 물으시면서 야 너 나 사랑하니? 그거 딱 하나 물으셨어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너 나 안 배신한다며?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딱 하나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 원석에서 보석이 되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주님 사랑하면 돼요. 그 주님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의 유서와 같은 성경인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왜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이 느껴지는 귀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그렇게 붙들려 갈 때 여러분은 원석에서 보석으로 바뀌어졌던 베드로와처럼 동일하게 원석에서 보석이 되어져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져